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많이 풀어져서 좀 생활하는데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일종의 뭐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 일컫는 말이 사사입니다. 이거를 뭐 우리 한자 용어로 보니까 뭐 판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걸 판관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해가지고 사사기 이러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그 사사 가운데 기드온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오늘날로 보면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의해서 7년간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미디안 족속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비롯되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죽은 후에 이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의 후예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 되어집니다. 또 미디안에 관련되어지는 또 사건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 있다가 그만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쳐서 살았던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드로와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와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잠시 동안 이 이드로와 이제 모세의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정착할 때쯤에 모세가 제안을 하죠. 미디안 족속이 함께 같이 이스라엘과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제안을 하지만 미디안 족속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평 쪽 남동쪽으로 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했을 때는 매우 사이가 돈독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사이가 이제 침략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사이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 전쟁을 위해 부르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그를 사사로 임명하시고 이제 전쟁을 대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21장 가운데 3장이라는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꽤 많은 분량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량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였던 또 다른 사사였던 삼손이죠. 삼손하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삼손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4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 관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다독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매우 좀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확답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어떤 기적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음을 증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늘 계속해서 불안했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기드온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이 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물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다독임 가운데 마음을 굳건히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드온의 마음을 다독인 연후에 그 기드온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될 그 군사를 세우는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함께 있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문장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이 7장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건 뭐냐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대략적인 소개예요.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대략적인 소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가로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시면 7장 1절을 읽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면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절로 이어지기 전에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지게 되어졌는지를 가로 안에 묶어서 이제 숨겨진 비화, 숨겨진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숨겨진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그 부분만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백성으로 했으니까 참 그래도 좀 많이 모였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을 백성들이 듣게 되어져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전쟁한다라는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져서 전쟁한다라는 그 말에 모여든 백성의 총 숫자, 그러니까 군인들의 총 숫자는 32,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나름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름 이제 민족의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전쟁에 한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족속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2,000명을 모인 것을 보고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인 그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지껏 기드온을 위로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전쟁에 널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던 하나님이 모인 숫자를 보시고 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격려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놓고선 이제 와서 이제 전쟁 준비가 다 어느 정도 끝마쳐지고 이제 군사를 다 모여지고 내일이면 전쟁할 수 있을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싸울 미디안의 형편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요 문구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 이미 평상시에 읽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과 싸울 미디안이 얼마나 군사를 데리고 모아놨기에 32,000명이 많다라고 할까라고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적군인 미디안을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상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7장 12절 본문 뒷부분에 지나가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실 이스라엘과 싸울 그 대상은 미디안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좀 사이가 좀 껄끄러웠던 아말렉 사람들, 그다음에 동쪽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메뚜기가 많은 것은 늘 치명적인 농사와 치명적인 관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거에 대한 어떤 예로 들 때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메뚜기 때를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가 모인 것처럼, 심지어 그들이 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낙타도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 많은 같이, 얼마나 이게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낙타가 해변의 모래수만큼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본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들과 싸울 그 대상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과 싸웠던 미디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8장에 보면 미디안의 2명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무려 10만 명의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수를 못하시는 건가? 잘못하신 걸까요? 오늘날 전쟁에서는 그 군사의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숫자의 많음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그런데 고대의 전쟁에서는, 옛날의 전쟁은 그 전쟁 가운데서 머리 숫자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는 머리수에 달려있다라고 여길 만큼 매우 심각한 차이를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많은 숫자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오늘날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뭔가 대등하게 보여야만,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날 때도 서로가 대등하게 보여야만 그래도 전쟁이 조금 늦춰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흔히 군비 경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한 해에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전쟁이 재미있어서요? 전쟁하는 게 좋아서요? 그게 아니라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상대방과 대등해야만, 상대방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기겠지만 그래도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결론이 있을 때, 예상이 될 때에 그 전쟁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등한 것도 아니고 10만 명이나 차이되는 현상적인 어떤 현상에서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하는 군인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오늘 MZ세대들이 이런 말들이 좀 약해가지고 불태하니까 불퇴로 또 알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원래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전백패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나를 알고 저걸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 근본적인 의미는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위태로움이 없다. 이것을 꼭 싸워서 승리한다는 개념보다 손자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나를 잘 준비하고 적에 대해서 잘 파악한 다음에 대비하면 위태롭다는,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싸우기도 전에 이길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논리에서 적용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준비된 군사,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해. 준비해가 아니라 그래야 좀 뭔가 있어 보여서 저들이 전쟁하기도 전에 야 싸우면 우리도 불리하겠는데? 많이 죽겠는데? 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미디안 군대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저게 이 이스라엘 군사가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면 오히려 만만하게 생각되어지고 없으려고 했던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너와 함께하는 군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보내게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는 이 말을 원래 히브리 본문 원어로 그냥 지역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두려워하고 떠느냐 그가 돌아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그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군사적 어떤 입장에서도 지극히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적군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겁쟁이 우리 적군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그 전쟁터에 함께 데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데려가는 것을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 1년 미만에 있는 사람, 또 정말 힘들게 저축을 해가지고 뭔가 밭을 산 사람, 그래서 심었는데 아직 한 번도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이 이런 것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장군은 백성들을 그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떠나라. 이게 참 아이러니, 좀 이게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나 다 두려워요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함께 하나님은 전쟁터에 데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드온의 그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백성들 앞에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오늘 3절 말씀에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인원수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에요. 산수 잘하셨죠? 32,000명 중에 22,000이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겁쟁이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우리 같은 편 아군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식선상에서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워낙 적군이 지금 많은 그 사람 다 있어도 지금 10만 명이나 차이 되는 이 고대 전쟁에서 단지 두려워한다라고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10,000명조차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한 떠는 자를 돌려보내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서 기인되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게, 대속의 죽음을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사랑.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요소가 있어요.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의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실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실들, 그 상황들이 결코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종교심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좀 삐뚤어진 것이긴 하지만 왜 IS가 그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겠지만, 그들과는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구약의 그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내용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관이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사고관이야. 천만의 말 다 똑같아. 동일한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와 함께하는 군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은 세상적 논리로 본다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니까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당연해라는 어떤 그런 군사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 나중에 이제 총 300만 명만 남게 되어졌는데 이 300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빠짐없이 말씀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돌아간 22,000명은 두려워하는 자였고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릴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거야. 물론 없지 않아 그런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기드온도 사실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숫자가 정해진 다음에 여전히 이제 내일이면 전쟁해야 될 그 상황에 놓였는데도 여전히 기드온은 불안해가지고 이게 전쟁 이길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야, 밤에 적군 진영을 한번 정찰해봐. 7장 하반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워하는 자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말에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거 가시 바르는 게 너무 힘들고 손이 아파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늘 바깥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생선 요리가 나오는 데 가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뭘 말을 하려다 이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커서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보통.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될 기드온과 함께 나갈 그 군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추르시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추리겠는데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물을 먹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부류는 물을 마시는데 곱게라는 건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간 손을 물가에 담궈서 물을 퍼서 이렇게 핥아먹는 것이고요. 한 부류는 그냥 체면 이거 뭐고 생각 따지지 않고 그냥 물가에 머리를 갖다 푹 담궈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을까요?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두 부류의 사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요.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도 나름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손을 물로 떠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적군이 언제 침략할지도 모르는데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마셨다. 조심성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반면에 머리를 푹 박고 먹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왔는데 조심성도 없이 적군이 그러다가 갑자기 기습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 안 된 9,700명을 돌려보내고 잘 준비된 300명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라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그건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논리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했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연관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작은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뭐 손으로 떠가지고 사방 훑어보면서 조심성 있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꼭 말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날 같이 뭐 초단위로 전쟁의 상황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에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적은 무리를 선택할 작정을 가지시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가 함께한 무리가 많다라고 했을 때 10,000명이 많았는데 고작 300명 차이거든요. 만일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명 차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많은 수보다 적은 수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처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몰려들었던 22,000명을 돌려보내신 이유고 또 9,700명을 돌려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을 뽑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숫자를 줄여서 결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수 가지고 전쟁을 해? 라고 누가 봐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더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단지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줄이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이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를 거슬러라는 이 말, 이 거슬러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입니까? 그 이어지는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냐면 늘 결과를 지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과정이 아무리 좋고 잘 준비되어지고 정말 누가 봐도 잘 준비했어 라고 해도 결과가 편찮으면 우리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식민 지배를 겪어오고 또 민족 그 상잔을 그것을 겪어오면서 매우 가난한 시절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빈국의 그 시절을 보내왔던 우리의 할아버지들 세대를 겪어오면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그런 아픔, 노력들,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자. 다른 거 다 떠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어떤 그런
당연히 겪어와야 될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것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애써 모른 채 눈 감아 일단은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아니면 심지어 예능, 예술과 어떤 스포츠에서도 1등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 선수들은 올림픽에 가서 3등만 해도 기뻐가지고 막 웃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등 해도, 외국인들은 등수에 안 들어도 막 기뻐하고 막 서로 즐기는데, 한국 선수들은 2등을 해도 눈물을 흘리더라. 우리는 것을 그런 시기를 겪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1등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서로 이제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바뀐 모습이 있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결과를 자꾸 뭔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결과가 있으니까 대충 하자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아무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뽑으셨을 때 기드온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이 사람이 용맹하게 지혜를 계략을 잘 짜가지고 이들을 이기게 하겠다, 그 목적으로 기드온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정 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든지 답은 너야. 이것은 그 기드온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필요한 자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는 어떤 자냐면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잘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에게 뭔가 그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선한 행위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꼭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세웠던 모든 사사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면 이스라엘은 잘하다가도 삐딱하게 어긋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또 괴로워지죠. 충분히 괴로워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를 괴롭혔던 적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류의 모습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근본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택하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익숙한 말 아닙니까? 난 가장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처음 부르는 자들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어떤 자를 부르시냐면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겸손하긴 하지만 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된 자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기드온의 고백 가운데도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동양에 나와 있는 뭐 여포나 뭐 누굽니까? 제일 뭐 용맹한 장수 중에 가장 큰 뭐 장수가 여포라고 했으니까 뭐 항우나 어떤 큰 뒤에 나올 삼성 같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뭔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군인을 먹일 만한 어떤 재산이 많아가지고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준비시킬 것도 아니고 난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게 기드온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반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그가 왕이 되려 했을 때 결국엔 나중에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의 머리가 매우 길어서 아름다웠는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도망갈 수 없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점들, 좋은 점, 내 무기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 당장에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을 뽑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나의 아름다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 7장에 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를 용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용사를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는 300명을 뽑았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 보잘것없는 숫자. 얼마나 긴장했는지 물조차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있는
미디안 군사는 지금 누가 봐도 저 밑에, 골짜기 저 밑에 진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한다. 글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적군은 조금 저 밑에 있는데, 그 잠시 잠깐 물 먹는 그 순간조차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준비되어 있다, 경계하는 군사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본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대범하지 못한 모습이죠. 소심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뽑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준비된 이 300명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끔 그 상황을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몰아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 상황을 신앙도 처음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미디안이 이들을 틈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분명히 성경은 미디안이 이들을 괴롭힌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문제에만 전공자꾸 시키시는데,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끼쳐지는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은 사랑받을 만한 놈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저놈은 뭔가 삐딱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 안 해. 이게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의 요소들, 수많은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의 문제거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그런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을 기대하라고 하고,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들은 꼭 이상하게, 그러면 순종 안 하면 그럼 다시 사랑 안 하나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무런 생각도 없던 기드온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셔서 중간에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2번이나 요구한단 말이에요. 보여줬어요. 근데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와 싸울 군사를 줬어요. 근데 여전히 내일이면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뜨뜨미지근하니까, 그럼 밤에 너 부 하나 데리고 같이 진영을 정찰해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의심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내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도록, 내 백성의 삶을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시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